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책상 앞에 앉으셨습니까?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딴 곳으로 흩어지지 않으십니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창밖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다시 앉았다가도 몇 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생각에 빠져듭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이런 고민, 법우님들께서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 일에 몇 시간씩 몰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분도 제대로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마음을 쏟는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이것이 단순히 의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이 탓일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4가지 깊은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와 역대 선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집중력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법입니다. 억지로 마음을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저절로 한 곳에 머물게 하는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비밀은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무슨 일을 하든 온전히 그 일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흩어지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산란한 마음의 정체를 아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집중이 안 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집중하려고 애씁니다. 마음을 억지로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심하게 도망칩니다. 마치 손바닥 안에 미끄러운 비누처럼 꽉 쥐면 쥘수록 더 빠져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는 산란함을 알고 마음이 집중되었을 때는 집중됨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지금 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산란한 마음과 싸우지 말고 그저 산란함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 집중이 안 된다는 좌절, 자신에 대한 비난,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더욱 어지럽게 만듭니다. 원래 하나의 산란함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 2개, 3개의 산란함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지금 내 마음이 여기 있지 않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당신은 그 산란함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산란함 속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산란함을 바라보는 또 다른 의식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정념,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무슨 일을 하시든 3분에 한 번씩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자동으로 현재로 돌아옵니다. 아, 나는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저녁 약속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당신의 마음은 현재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100번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수시로 자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꾸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까먹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것도 알아차림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해졌다가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또 산란해졌다가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이 예전만큼 심하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흩어진다 하더라도 금방 알아차리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더 이상 비난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란함은 잘못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산란한 마음과 싸우지 말고 그저 산란함을 알아차리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호흡과 함께 머무는 법입니다. 보살님들, 우리에게는 항상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호흡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호흡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호흡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호흡에는 세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없고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호흡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자동으로 현재 순간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둘째, 호흡은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평온하면 호흡이 고요해집니다. 반대로 호흡을 고요하게 하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호흡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다룰 수 있습니다. 셋째, 호흡은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호흡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호흡 수행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쉬운 방법입니까? 지금 당장 해보시겠습니까?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거나 반쯤 뜨십시오. 이제 코끝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시원한 공기가 콧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따뜻한 공기가 콧구멍을 통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숨을 조절하려 하지 마십시오. 길게 쉬려고도 짧게 쉬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호흡을 관찰만 하십시오. 마치 문지기가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지켜보듯이 당신은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10번만 세어보십시오. 하나, 숨이 들어옵니다. 하나, 숨이 나갑니다. 둘,
숨이 들어옵니다. 둘, 숨이 나갑니다. 이렇게 10가지 세십시오. 도중에 딴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화내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10가지 세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3시나 4쯤 가다가 벌써 딴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산만한지를 알게 되는 것 자체가 큰 깨달음입니다. 계속 연습하십시오. 하루에 10분씩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잠들기 전에 10분입니다. 일주일만 하면 확실히 변화가 옵니다. 마음이 전보다 훨씬 안정됩니다. 일을 할 때도 예전보다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도 수시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신호등 앞에서 기다릴 때 3번만 깊이 호흡하면서 알아차려 보십시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화장실에 갈 때 걸으면서 호흡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하기 전에 3번만 호흡하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100번 정도 짧은 순간이라도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흩어지려 할 때 자동으로 호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저절로 호흡이 깊어집니다. 화가 날 때 자연스럽게 숨을 고르게 됩니다. 호흡이 당신의 닻이 되는 것입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닻처럼 호흡은 당신의 마음이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늘 다음 일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끝내면 저것을 해야지. 이것만 지나가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납니다. 이 호흡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이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호흡 수행을 그토록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중력 훈련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깨닫는 수행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호흡 명상을 하시고 하루 중에도 수시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한 달만 하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2번째 비밀입니다. 호흡과 함께 머무십시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머무는 법입니다. 법우님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멀티태스킹입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청소를 하고 걸으면서 음악을 듣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절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최근 과학 연구들이 무엇을 밝혀냈는지 아십니까? 멀티태스킹은 실제로는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뇌는 실제로 동시에 2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빠르게 2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전원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결과적으로 2가지 일 모두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백장 스님은
80이 넘으신 나이에도 바치를 직접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지만 듣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스님의 농기구를 숨겨버렸더니 그날부터 공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농기구를 돌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스님은 그토록 일에 집착하셨을까요? 일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밭을 갈 때는 오직 밭 가는 일에만 있고, 물을 줄 때는 오직 물 주는 일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내일 회의 걱정을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점심 메뉴를 생각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있고 또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오직 설거지만 하십시오. 물이 그릇에 닿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비누 거품의 촉감을 느끼십시오.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십시오.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온 감각을 설거지에 쏟으십시오. 그러면 설거지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명상이 됩니다. 수행이 됩니다. 걸을 때는 오직 걷기만 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이어폰을 꽂지 마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몸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십시오. 주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바람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걷기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명상이 됩니다. 수행이 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먹기만 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음식의 색깔을 보십시오. 냄새를 맡으십시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십시오. 맛을 음미하십시오. 삼키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식사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명상이 됩니다. 수행이 됩니다. 이것을 하루만 해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을 하든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십시오. 온전히 그 일에 머무십시오. 처음에는 매우 어색할 것입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루만 참고 해보십시오. 저녁이 되면 이상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맑습니다. 평온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한 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이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의 쉼터를 만드는 법입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쉴 새 없이 정보가 쏟아집니다. 스마트폰 알림, 이메일, 카카오톡, 유튜브, 뉴스, 광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 뇌는 쉴 틈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현대인들의 집중력이 금붕어보다 짧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평균 8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8초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도 지루하면 건너뜁니다. 기사를 읽다가도 몇 줄 못 가서 다른 것을 클릭합니다. 채널을 돌리고 페이지를 넘기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고요히 있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하면 괴로움이 그치지 않는다. 마음에게 쉴 곳을 주어라. 그곳이 바로 열반이니라. 마음에게 쉴 곳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계획하고, 걱정하고, 쉴 새가 없습니다. 마치 공장의 기계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이렇게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도 고장 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진하고 소진되고 집중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마음에게 쉼터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고려 말 나홍 선사께서는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10,000가지 인연 다 놓아버리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곳이 바로 고향이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로다. 10,000가지 인연을 다 놓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에서 잠시 손을 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걱정거리, 계획,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하루에 3번, 각 10분씩 완전한 휴식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이 10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을 멀리 두십시오. 책도 읽지 마십시오. 음악도 듣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냥 편안히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십시오. 눈을 감거나 뜨거나 편한 대로 하십시오. 처음에는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을 그냥 느끼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그 충동을 느끼되 따르지는 마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게 두십시오. 붙잡지도 말고 쫓아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이것을 매일 3번, 10분씩 하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 10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마음이 재충전되는 시간입니다.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마음의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는 일들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집중도 더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쉬었기 때문입니다.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지털 단식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스마트폰을 끄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히 끄십시오. 응급 상황만을 위해 가족에게만 알려두고 나머지 세상과는 단절하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중요한 연락을 놓치면 어떡하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루 정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은 다음 날 처리해도 됩니다. 이 하루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책을 해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명상을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세상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달에 한 번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고요한 곳에서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적이 드문 숲속, 동굴, 산 위에서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이 마음의 쉼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이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숲속이나 동굴로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우리만의 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마음의 쉼터를 만드십시오. 법우님들, 지금까지 4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산란한 마음의 정체를 알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둘째, 호흡과 함께 머물며 현재 순간으로 자꾸 돌아오는 것. 셋째,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 넷째, 매일 마음의 쉼터를 만들어 완전히 쉬는 시간을 갖는 것. 이 4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어야 호흡으로 돌아올 수 있고, 호흡과 함께 있어야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머물 수 있고, 한 가지에 온전히 머물러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수많은 선사님들께서 실천하시고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실천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자꾸 까먹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까먹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흩어지면 다시 모으고, 이것이 수행입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던 것이 잡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하던 것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던 것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약속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약속은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보살님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혹시 실천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십시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가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불자님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